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고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초청을 하죠, 이웃들을. 그런데 그들이 오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종들을 보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고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하시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 종들을 시켜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데려와 예복을 하나씩 선물하고 입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입으라고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그 사람을 불러서 물었어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못하니까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이처럼 천국에도 청함을 받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교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5절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바빴다는 거죠. 사업하러 자기 밭을 또 일구러. 근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요. 초청을 받았는데 다 똑같이 거절했대요.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한 사람은 밭을 구했고 그 밭 사장이 어떤지 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였고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 즉 5쌍을 사서 그 소들이 건강한지 힘이 센지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는 이유로 못 간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신부하고 함께 있어야지 잔치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모든 핑계들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복음의 초청을 받아도 장가가고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차 사고 차 시범 운전하고 땅 사고 땅 가꾸고 집 사고 집 가꾸고 하다 보니까 초청에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이유들 때문에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데도 초청이 달갑게 들리지 않아요. 구름 타고 주님 오신다고 했고 반드시 오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복을 입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마스랑 전쟁 중인데요. 전쟁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트리거가 된 것, 촉발된 원인이, 아니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는 그 땅에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나와서 그 장벽을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겁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 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한 사람들은 쇼하는 줄 알았다잖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이벤트 하는 줄 알았대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심판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때 내가 파티에서 춤추고 있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있는 그때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죠. 학교 아이들 공부를 바쁘고 청년들 연애하느라 바쁘고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 취직 가기 위해서 바쁘고 취직시험 준비에 바쁘고 결혼한 사람들 장년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아이들 키우기 바빠요.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여성분들은 치장하고 놀기에 바쁜데 여러분 저기 물 좋고 산 좋은 그 음식점 가면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거기에 한 명 남자가 꼭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꼭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남자분들 다 일하는 시간에 그 좋은 음식점 가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여성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바빠요. 세상 일에 바쁘니까 언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요? 언제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여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가끔 병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자녀가 안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업상 실패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 욥이 잘 됐습니다. 근데 욥에게 시험이 온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해서 그렇잖아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잖아요. 저 복을 다 뺏어보세요.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심은 원래 하나님 경외보다는 물질의 축복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씩 뺏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신앙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을 향한 의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욥기의 중심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어린 종의 말이 아니라 준비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무겁게 대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초청하다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만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너희를 환대하면 그들을 복을 주고 그 집이 복을 받을만 하면
그 집에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임할만 하면 그 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거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영혼을 얻으니까 좋고, 그 사람이 거부할 때 그 빈 복이, 그 빈 평안이 너희 집과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는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가라. 실족해서 넘어진 형제에게 가가지고 한두 번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중직들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도 거절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초청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주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튕겨내고 바쁘다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내가 교회 올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순종할게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지만, 이 거룩한 초청을 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더라. 바로 옷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옷이 필요했어요. 초대받은 자들이 참석을 거절했지만 왕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거든요. 우리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이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부르라 했어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 그 대상이 됐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절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그들 보기에 자격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 사두개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뜻밖의 초청 아닙니까? 왕으로부터 뜻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본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게 되니까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 병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1절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초청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연히 행운 잡은 사람들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가난한 자였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고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이었고 발을 저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은 잔치가 즐겁지 않아요. 요즘 결혼식도 많아요. 그죠? 여러 축하 행사들이 많아요.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뷔페 같은데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나는 한정식으로 주는 게 좋은데 갈비탕 하나면 되는데 뷔페 가면 부담스러운데 그래요. 왜요? 살찌는 게 싫다는 거죠.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 먹고 싶다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잔치가 별 기쁨이 없고 초대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량진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용산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에 그 청년들이 모여요.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니면 급식처럼 해가지고 가서 노숙자 한 7, 80명분 만들어 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로 항상 했어요. 그들은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저녁을 걱정해서 더 싸달라고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밥 한 끼인데 그들에게는 진수성찬이더라. 저는 진짜 머슴밥이라는 거를 거기서 봐요. 그냥 우리는 밥 두 주걱 정도 뜨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더미처럼 싸서 먹고. 왜냐면 지금도 그래요. 2023년을 사는 우리의 이 시대의 노숙자들이 그렇더라. 그런데 연봉 많은 사람들, 사업 잘 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라고 SNS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은 먹는 게 다이어트식으로 올라오고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청이 누구에게로 가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초청의 자격이 없었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가난한 자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우리는 가난했고 무능했고 자격도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나 가난하지 않은데요. 나 불쌍하지 않은데요. 근데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았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아니 안 믿어진다는 걸 어떻게 해,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은혜 아닙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이 은혜 의식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곳에 온 게 은혜구나. 내가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구나. 자격을 묻지 않은 그 왕의 선행과 자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있어도 내 힘으로 얻은 듯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복 문제, 예복 문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잔치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왕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러 왔어요. 모두가 예복을 입고 흥겹게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갑작스러운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할 때 최소한 예절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복을 입든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니까 왕이 이렇게 명령하죠.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결말, 왕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 종들을 죽인 자들과 같이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죄를 가까이 하고 예수 믿으면서 돈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서 음란한 것들을 즐긴다면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죄인이었을 때 행했던 행실과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바꿔야 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행실을 바꿔야 돼요. 이건 율법 아닙니다.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는 자기 예복을 마련하고 손질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면은 신부 보러 가잖아요. 신부가 평상복 입고 있지 않잖아요. 앞치마 두르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웨딩드레스 입고 있잖아요. 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날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의와 거룩한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천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신부가 되었다. 왕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위치에 맞는 품성과 예복이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복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옳은 행실은 신랑을 맞는 신부의 기쁨이기에 율법과 행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 예우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 의상은 자신의 신분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설교를 하는 것도,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못 맸네. 무슨 의미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예를 갖추는 거죠. 주일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오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일날 짧은 치마 입고 착 붙어서 오는 옷 입는 야한 옷 입고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예배 올 때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예복이 두 벌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 벌이 흰 옷이고 또 한 벌은 세마포 옷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흰옷 입는데요.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는 뭡니까? 식물의 껍질을 섬유로 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의 의미는, 세마포 옷의 의미는 희생과 수고와 인내 속에 드러나는 행위의 옷이에요. 이 세마포는 천연적인 옷이 아니라 마음의 흰옷을 입은 사람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그 삶에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초청에 응답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내치심을 당한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실지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이게 바로 예복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잔치석상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날로 잔치석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더 줄어드는데 그것은 바로 택함을 입은 자가 적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들이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옷이 필요해요? 흰옷을 입어 구원에 이르고 희생이 따르겠지만 섬세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영광을 올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